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력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실망과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랬고 그 감격과 흥분 가운데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군데군데에 이런 놀라움과 감격과 흥분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못했던 반전 사건, 이 사건을 두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절망을 반전시켜서 최고의 승리로 역전시킨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 확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 자체가 변한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조차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겁쟁이들이 적극적인 사역자로 변했습니다. 부활 사건은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그냥 역사 속에 옛날에 예수님 시절에 한번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사람들은 죽음에 매여 꼼짝 못하고 세상에는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던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 사망이 주던 짓눌림과 두려움을 이기고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먼 옛날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생명이 내 것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죽으심에 참여하면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구원이요, 나의 부활이요, 내 인생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숨을 거두면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매 순간의 삶에 이 부활의 소망이 작용을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셔서 부활의 감격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살다 보면 십자가와 같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이 몸의 육체의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그래서 막 속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도 있고, 때로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미래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소망을 가지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된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을 베푸신 후에 그 누이 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이 땅에 몸이 죽어도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계속 살게 됩니다. 이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이 계속 이어집니다. 죽어도 살겠다는 말을 알겠는데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서 예수님 믿어도 이 육신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육신의 죽음은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게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떠나가면 이 세상의 모든 상황에 어떤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에 영향받지 않는 담대한 삶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의 확신 가운데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이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이 자랑을 시작합니다. 어떤 자랑이냐 하면 과거 한 14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박해하던 바울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막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막 열정이 불타오르고 감격과 열정과 뜨거움이 가득 찼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뛰어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영적인 체험도 엄청났습니다. 환상도 보고 말로 할 수 없는,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도 직접 듣고, 그래서 자신감도 생기고 약간 교만한 마음도 좀 들었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이런 교만이 생깁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만의 확신에 빠집니다.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데, 바울은 어느 정도였냐면 3층 천에 올라갔습니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그랬어요. 셋째 하늘이 어떤 하늘인지를 저는 직접 보지를 못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 아닙니다. 이 우주가 아니고 전혀 새로운 다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다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낙원이었습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내가 본 환상은 이거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거기가 바로 낙원이었는데, 천국이었는데, 거기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하지 못할 말을 들었다. 이런 체험을 하고 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지독한 병에 걸립니다. 바울은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 육체의 가시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 괴로운 육신의 질병이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병을 척척 고쳐줬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심지어는 손짓만 해도 병이 낫고 이랬는데 자기가 병에 걸린 겁니다. 얼마나 덕이 안 되겠습니까? 사람들 보기에도 민망합니다. 다른 사람 병은 그렇게 척척 고쳐주시더니 자기 병은 어쩔 수가 없나 보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몸도 괴롭지만 어디 가서 전도하기도 민망한 겁니다. 어디 설교하기도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3번이나 합니다. 작정 기도를.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 병은 꼭 좀 고쳐주십시오. 너무나 괴롭습니다. 3번씩 기도를 했는데, 그 작정 기도 뒤에 응답은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이런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네가 그렇게 병에 시달리고 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응답을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다, 내가 권능이 있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열정적이고 이렇게 자기 것에 푹 빠져 있을 때 교만해지기 쉽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틈이 없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약하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 응답에서 바울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격하고 열정적이고 막 열심히 있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내가 열심히 있으면 얼마나 있고 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따라가겠는가?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잘난 것이 아니라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오히려 자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막 솟아옵니다. 병은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막 생깁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합니다. 이것은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또 능욕, 모욕받고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것, 그리고 궁핍, 너무너무 줄이고 어렵고 힘든 것, 박해, 다른 사람의 괴롭힘을 받는 것, 곤고, 너무 고단하고 피곤한 것, 이것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그때의 강함이니라. 여러분, 이 영적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하고 몸에 병이 있고 심신이 고단해지고 모욕을 받고 수치스럽고 너무너무 궁핍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피곤할 때, 내가 이렇게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신비고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약하지만 내가 이 약함으로 인하여 낮아지는 법을 배우고 겸손하게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전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끝나고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는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한순간에 역전될 것입니다. 이 진리의 신비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내가 모든 교만을 버리고 무릎 꿇어 겸손해질 때 나타납니다. 이 영적인 비밀의 모델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는 이 영적인 비밀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하심이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약하지만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으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히려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왜 괴롭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 삶에 주어진 나의 십자가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을 정도의 아픔과 괴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괴로운 상황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연약하게 죽임당하는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부활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약할 때 강합니다. 죽음으로써 오히려 승리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비밀이요 부활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입니다. 죽음과 사망이 지배하고 고난과 절망이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듯이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함을 선택할 때 반드시 부활 승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 힘으로 이기고 짓누르는 길을 택할 때 세상이 말하는 힘과 권세를 택할 때 우리는 패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연약하게 순종하고 낮아짐을 선택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논리가 아니라 신비입니다. 신비는 과학이나 논리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힘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내가 힘을 발휘하고 다른 상대방을 눌러버려야 내가 이기는 거지. 약한 것이 어떻게 이기는 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약한 것이 이기는 것이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연약한 것을 택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상식이나 논리나 과학은 공부하거나 깨달아서 알아지는 것이지만 이 신앙의 신비는 진리는 공부해서 머리로 깨달아 아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실천하고 경험해야 알아지는 겁니다. 이 부활의 비밀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비밀의 체험을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역,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지역에서 당한 이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딱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 정도까지, 그만큼 박해와 환난이, 고생이 너무 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딱 죽이시는구나, 죽이시려나 보다, 이제 죽나 보다, 이제는 더 이상 살 방법이 없다, 정말 딱 죽고 싶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상황에 처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붙이셨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이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즉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나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 심한 고생,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그 고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과거를 돌아보면 참 사실 과거의 그 고생들은 그 당시에는 참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 고생을 하게 하셔서 내가 이걸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드디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건지시기를 원하노라. 반드시 건져 주십니다. 우리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또 코로나로 인한 그 경제 상황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지경에 막다른 길에 몰리고 몰려있는 너무나 힘들고 가슴 아픈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부활의 날이 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리를 이루십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순종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그날이 곧 오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며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58절 말씀으로 메시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의 고생과 눈물과 그 환난, 그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날이 곧 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박해받고 능욕받고 환난과 곤고가 있지만, 그러나 이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길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망 권세 이기는 영생과 부활의 영광을 주시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부활의 영광과 역전의 순간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건지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